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는 지난 한 학기 동안 C.S. 루이스의 시편 4색을 중심으로 시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 왔습니다. 시편은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그런 쉽게 다가오는 본문들도 있고요. 또 많은 경우는 저희들과 거리를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시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편 4색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편을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만만치 않죠.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해야 할 문화의 차이, 시간의 거리감,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적지 않은 분량들을 조금 소화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실 때 비디오를 다시 돌아보시면서 또 리뷰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시편 4색을 공부하는 과정을 끝내는 날입니다. 아쉬움도 있고 해야 될 더 좋은 내용들도 있지만 아쉬움을 뒤로 하면서 오늘 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시편 4색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찬양 한 곡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오늘은 시편 마지막 공부로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려고 합니다. 시편에는 왕과 또 고난받는 자에 대한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공부했듯이 시편 110편과 같은 경우 왕실을 찬양하는 노래이지만 결국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음을 조금 배우고 왔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시들이 시편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들이 공부할 시편 45편도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사람, 고난받는 종에 대한 시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시인들은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지은 시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편의 특성상 가지고 있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고난받는 시의 경우 메시아를 향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시편 22편도 끝부분에서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려는 이유가 있겠죠. 시편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려놓은 시를 가지고 너무 우리 자신, 나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때로는 무리한 해석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저자가 의도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저자의 노래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희가 많은 시간을 공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맛배기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시편 45편 말씀 가운데 일부를 저희들이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2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아멘. 지금 읽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편 45편이 왕시를 노래하고 또 왕을 경배하는 그런 찬송의 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중반 이후에 보면 신부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왕의 결혼식의 노래가 어떤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돈독한 관계인지를 알려주시는 일종의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어린 자녀를 보면서 가장 우선순위가 자녀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녀가 장성한 후에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면 남는 것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그리고 가장 밀접한 관계는 부부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꾸 부부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 저희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그 핵심적인 본질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죠. 자, 이제 시편 45편으로 돌아와서 시편의 저자가 왕에게 시집을 오는 여인에게, 왕비가 될 여인이죠. 여인에게 전하는 노래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시집 오는 여인에게 시편 기자는 10절 속에서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살고 있었던 고향 땅, 친구들, 이웃들,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조차도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옛날 문화 속에서 흔히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도 출가 외인이다라는 말을 오래전에 하곤 했지 않았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흔히 할 수 있는 말처럼 느껴지지만요. 사실 감성적으로 그 여인의 마음으로 이해를 한다면 정말 아픈 요구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고국의 친구들과 친지들과 백성들을 떠나서 멀리 시집 온 것도 참 서럽습니다. 그리고 궁궐 안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무서운 정치적인 암투가 계속되는 곳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권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외인으로서 외롭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이 궁궐의 삶인 것이죠. 그런 여인에게 다른 위로를 주기보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친구들과 백성들을 잊어버리라 라고 하는 그 요구는 굉장히 냉혹한 요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을 희생했을 때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목해서 볼 것은 11절과 16절의 내용입니다. 11절을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네, 11절에서 먼저 약속되는 보상은 왕이 너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아멘. 네, 이것은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왕비와 그 여인과 왕이 사랑을 나누면서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은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결국 출산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복을 보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충분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보상과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시편 45편의 이중적인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듯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언급할 때가 많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성도들인 저희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시편 45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시편 45편의 왕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신부는 교회 혹은 성도들을 나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절 같은 경우죠. 우리에게 신부인 저희들에게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듯이 영접하기 전 세상 속에서 살 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잊어버리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들은
예수님 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신약으로 가면 더 아주 냉혹한 언어들로 저희들에게 이 사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그 사실은 우리에게 소명이 주어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명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우리 지금 읽은 시편 45편의 10절 말씀처럼 옛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잊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 훨씬 냉혹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족 관계를 다 끊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혹은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조차도 미워해야 된다는 의미도 절대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되 어쩔 수 없이 정말 싫지만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면 그 무서운 결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부모님이나 친지나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미련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은 정말 어려운 선택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간직하게 된 생명력을 우리가 힘차게 키워 놓을 때 저희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나 친지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행기를 타면 교육을 받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머리 위에서 산소 호흡기가 떨어질 텐데 먼저 자신이 착용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녀부터 끼워 주려고 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부터 먼저 이렇게 산소 공급기를 달고 그 다음에 자녀를 도와주라고 하죠. 내가 먼저 제대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도 저희들이 충분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상은 무엇일까요? 보상은 시편 45편 16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어떤 출산의 결과물을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산이라는 것은 단지 누군가를 새로 전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연인끼리 사랑을 했을 때 축복으로 받는 것이 출산이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어질 때 얻게 되는 영적인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출산을 저희들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인생관이 바뀌게 되죠. 그런 바뀐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모습, 그런 것들도 다 출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그러한 열매들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저희들이 누리는 축복이고, 또 저희들이 희생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2편 말씀을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네, 시편 22편은 다윗이 어떤 심각한 공경 속에 빠져 있을 때 지은 노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애썼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 하신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편 22편도 다윗의 노래이지만 결국 메시아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있는 시다,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시편 22편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다, 나는 정말 힘들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듯이 아무리 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있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쫓는 것, 찾는 것, 그것이 시편 22편의 중심이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 사실을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신부로 사는 것은 늘 즐겁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공, 믿음의 열매를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고비가 찾아올 수 있고요. 더 큰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혹은 어제 혹은 오늘 경험한 믿음의 승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굳게 붙잡고요. 다음에 찾아올 믿음의 도전이란 큰 파도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이 굳게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노래가 저절로 나올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또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 그것이 신부인 저희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 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시편의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기억나는 것보다 기억 안 나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듯이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경배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희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신부인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그 삶을 충실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달려감을 통해서 신부에게 약속되어진 출산의 기쁨,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영적인 열매들, 인생의 아름다운 복들을 출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우리 여름방학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학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고 말씀을 이해하는 폭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편 사색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저자들이 주목했던 것처럼 저희들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파도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시편 기자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듯이 하나님께 저희들의 믿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남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